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제 다 끝날 때쯤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말씀을 갱신하시는 그러한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홍해 앞에서도 말씀하시고 시내산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40년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모압 평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출애굽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우왕좌왕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참을 걸었는데 어디로 가게 됐냐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또 앞에서는 홍해가 있는 가운데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누구보다 놀랐던 사람은 바로 모세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지금 가는데 하나님의 앞에 홍해가 있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물가로 나가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물에 담거라. 그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말 하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장난하십니까? 지팡이를 바다에 담근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에 뱀이 돼가지고 바로의 술사들의 뱀을 다 집어삼켜 먹었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일강에 담갔었을 때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드릴 때도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무 십자가가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고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을 뚫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이 홍해에 담궜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를 주실 때는요 하나님은 항상 해답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 신명기 29장 전체의 말씀을 또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는 삶 속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과거에 있었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냐? 내가 너에게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냐?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렸으니까 물이 터지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을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지 않았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오늘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늘 환경에 흔들리는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애굽에서 처음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늘 이 믿음이 이 말씀 가운데 늘 흔들리는 것은 무엇이면 바로 우리 자신이 환경에 의해서 늘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건넜는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기적은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서해안만 가더라도 갯벌 여러분 아시죠? 갯벌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질퍽해가지고 거기 갯벌에 제대로 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홍해만 갈라지게 하시고 이 젖은 축축한 이 바다의 밑바닥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는데 그 축축하고 질퍽하고 갯벌처럼 됐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는데 약 이틀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 이틀이라는 길을 건너는 동안에 이틀 만에 그 길을 건넜었을까요?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젖은 곳으로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건너가니까 마른 땅처럼 하나님께서 아예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답을 알고 계시는데 어떤 해답을 알고 계시느냐? 완전한 해답을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홍해만 갈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완전하게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마른 땅을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빠른 신속하게 건널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될 때 오늘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저 홍해를 열어주시고 마른 땅처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을 때는 저 길이 생명길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따라오죠? 애굽의 군대가 따라와요. 애굽의 군대는 세상적인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도 저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애써 노력하고 따라갔지만 그 중간쯤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이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저 생명길을 통과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생명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는 다 그곳에서 수장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택함 받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났는데 3일 정도 지나니까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들이 너무나 우왕좌왕 허겁지겁하게 나왔기 때문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 3일 만에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불평해요. 여러분 아무리 그리가 큰 은혜를 받아도 우리 인간은요 세상으로 살아가다 보게 되면 금방 은혜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저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일 예배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이 3일만 지나도 은혜 다 떨어져 버려요. 중간에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셔도 다시금 충전받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3일 만에 홍해라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에 도착하게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세는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정해 주셨어요. 그 나뭇가지를 정해 주셔가지고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까 단물이 됐죠. 여러분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홍해를 건널 때도 나무 지팡이를 하나님 쓰시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고치실 때도 하나님 나무를 쓰셨어요. 이 성경의 공통적인 특징에 나옵니다. 바로 이런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치유를 행하시는 그러한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 십자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십자가가 없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보게 되면 구약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예표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치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3일 만에 또 마라의 쓴물이 회복돼서 회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믿음이 좀 좋아졌어요. 얼마나 갔느냐 유효기간이 20일 갔어요. 20일 가게 되니까 이번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시내산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곳에서 율법 10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고 또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를 테스트하신 이후에 그들이 2년 만에 어디에 갔냐면 가나안 땅에 바로 초입까지 들어갔어요. 그때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게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결과를 잘 아시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려고 했는데 그 길을 38년을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이처럼 광야를 뺑뺑 도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라는 어원이 다바르에서 나왔습니다.
바르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광야는요, 우리가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훈련받는 훈련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를 고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악된 몸으로 살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영화 예전에 광해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병헌이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게 되면 이 광해라는 왕이 이 신하에 의해서 독극물에 몸에 흡수가 돼가지고 그 의식불명 상태가 돼서 그 신하가 나라에서 저 왕과 가장 비슷한 인물을 찾아가지고 왕의 자리에 앉혀가지고 이렇게 왕의 법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인데 참 재밌게 보았습니다. 왕이 되니까요, 왕의 법도를 가르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궁중에서는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고, 심지어는 용변을 보는데도 시녀 앞에서 용변을 봐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 가운데 거지처럼 살아도 왕이라는 자리에 있게 되면 왕의 자리, 왕의 품격에 맞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영국의 왕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가 또 찰스 왕태자 저런 분들이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 왕실에 가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왕실의 에티켓만 1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족들은요, 옥수수를 먹어도 이빨로 뜯을 수가 없어요. 칼로 썰어가지고 옥수수를 수저로 먹어야 돼요. 피자를 먹을 때도 손으로 먹지를 못해요. 피자를 칼로 해서 포크질을 해가지고 먹어야 돼요. 이거 외에도 수많은 그런 에티켓들이 있는데 왕실의 왕족이 되기 위해서는 저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지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그러한 품격을 우리가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적으로 살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렇게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고 존귀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고쳐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고쳐가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줄기를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지금 40년이 지난 모압 평지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문제는 변덕이 많은 항상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환경에 따라 우리는 기분이 다르고 좋은 말은 잘 듣고 안 되면 안 듣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라고 반복하신 것이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그렇게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고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지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도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본 것이 두 가지를 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재앙이 임하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재앙을 피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자의 죽음 같은 경우에는 죽음의 신이 지나가가지고 집집마다 다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다가 바른 그 집은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내가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예수의 보혈의 피가
분명하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죽음이 면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똑똑하게 봤어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은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그 가정 가운데 죽음을 주는데 어린 양의 피가 있으니까 죽음의 신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우리의 승리는 예수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1990년대 초반부터 교회는 정체되기 시작했고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침례교단이 약 100만 명 정도가 침례교단이 된다고 제가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침미진도 있었고 침례교 미래를 준비하는 막 그런 것도 생기고 막 부흥하기 시작해가지고 침례교 한 10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통교단이 5개가 있습니다.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렇게 5교단이 정통교단인데 여기에서 최근에 우리 호서지방에 이번 주에 원래가 있어가지고 가서 들은 충격적인 보고가 뭔지 아냐면 침례교단의 주일날 실제 예배 출석 인원수가 30만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00만 명 가까이 됐던 침례교단이 뭐 장로교나 성결교나 이런 교단 보게 되면 우리는 턱없이 좀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100만 명까지 찍었던 침례교단이 지금은 주일날 예배 출석 인원수가 우리 대한민국의 침례교회가 약 3,417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주일날 출석하는 교인들 이번에 교세보고서를 보니까 27만 4,683명, 70만 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7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가 경제도 발전하게 되고 나라가 잘 되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90년대부터 떠나기 시작했어요. 30년이 지나니까 1,000만 명 얘기했던 한국 기독교가 이제는 500만 명도 얘기하지 못하는 자신감 있게 그렇게 지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환경이 바뀌게 되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정말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요 공예배도 이렇게 있어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은혜가 교회를 정착하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해요. 교회는 목장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두 가지가 잘 균형 잡히게 돼야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지만 개인적인 얘기들은 못 나누는 목장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얘기 나눌 수 있어요. 힘든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또 어려운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목장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진짜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회중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셀이라는 것이 뭐냐 가장 작은 단위인데 이 셀 처치가 우리가 추구하는 목장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프 하나 볼까요? 그래프 하나. 교회는 저 세 기둥의 그 기둥의 축을 가지고 교회가 돌아갑니다. 첫 번째는 공예배가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연합예배가 있어요. 이 예배는 중요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의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의라고 한다고 한다면 목장 모임은 정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이 삶을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삶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하게 될 수가 없는 교회도 건강하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장도 중요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나는 말씀의 시간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해야지만 마귀가 틈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축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떡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고난이 오더라도 웃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지 알거든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이제는 말하지 마시고 연단이다, 훈련이다 이런 말 여러분 언어를 좀 바꾸세요. 고난이라고 하게 되면 막 계속 처지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를 바꾸세요. 고난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고난이란 말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훈련이에요, 훈련. 연단이에요, 연단.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 있을 때 하나님은 막혔었을 때 홍해를 건너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셨구나.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반석에서 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어딜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기만 하게 되면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되고, 이삭과 같이 광야의 가운데서 가뭄이 있었어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니까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얻었던 것처럼, 가뭄이 문제가 아니라, 불경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순종하는 관계가 잘 형성되게 되면, 아까 저 사이클처럼 내가 하나님 가운데서 그런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여러분, 이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연단이 있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초청장인 거예요.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난도 보통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시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옷에 찢겨서 벌거벗겨지시고 양손과 발목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실 만큼 주님은 최고의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주님은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긍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은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주님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세계를 정복하게 됐었을 때 독일 히틀러의 압박과 회의를 통해서 독일 교회가 히틀러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독일 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디트리히트 보네퍼 목사님은 미국 유학 시절에 교수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서 이제 거기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찰나에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독일이 지금 이런데 너 어떻게 할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눈 딱 감고 내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냥 미국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지. 그렇게 해서 이 디트리히트 보네퍼 목사님이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하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다가 결국 정보부에게 붙잡혀가지고 나중에 총살로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때 그와 약혼했던 약혼녀에게 디트리히트 보네퍼가 사형당하기 바로 하루 전날 보낸 그 편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는 찬양입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한 힘의 폭운이 감싸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이 마지막 시간 함께 보내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 하네. 지금 내일 당장 내가 죽을 사형을 당할 그 가운데 있는데 보네퍼 목사님이 주님의 그 포근한 힘에 감사해서 놀라운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무거운 짐 나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상한 영혼들을 주의 손으로 치유하소서.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중보기도 하면서 상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하사 기쁨의 새날 보기 원하네. 지나온 일들을 기억하면서 마침내 나는 주님과 함께
되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홍해가 막혀 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갈라지지 않았느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지 않았느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느냐? 반석에서 샘이 나지 않았느냐?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보낸 것은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너희들의 진정한 해결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4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었을 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흔들리는 믿음 갖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온전하게 붙들겠습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마귀를 정말 이기고 싶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거센 풍파가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거친 파도가 나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잠잠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위대한 성도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답은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연단과 우리 인생의 훈련의 해답은 오직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